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요 근래 한 두세 편 정도 연달아서 이제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으로 더 이상 구원,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로는요.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구원받고 휴거에 참여하기를 바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깐깐하게 세상처럼,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깐깐하게 누구를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되고 나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면서, 특히나 이 유튜브가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면서요, 이 구원관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장하는 것이,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비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비나 이단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해서 다루는 휴거, 마지막 때 휴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다루는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구원관이 흔들려요. 오늘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성도님들이 더 이상 구원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 근래 반복드려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요, 딴 거 다 소용없어요. 이 중심은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는 거지만, 절대로 구원이나 휴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금 기억해 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두 가지,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만, 이 집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죠, 일대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모르는 분들 마지막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가능한 한 함께 하시도록 도움까지도 주시면 더 참 뜻이 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 상의 하얀색,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하얀색으로 옷을 좀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고 오셨다는
입고 오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그 노숙인 섬김 헌금을 마감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요. 그래서 이 영상을 성도님이 25일 이후 26일이나 그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음번 섬김의 기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10월 25일에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참여해 주시지 못한 성도님들은 많은 금액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2,000원, 5,000원 5,000원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씩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보고 개념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총 12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모인 금액은 186만 원인데 이미 대부분을 지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 중에 숭례문에 계시는 이번에 내복은 이제 숭례문과 그리고 을지로 일대에 있는 모든 노숙인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장만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액이 이제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숭례문에 있는 노숙인 분들께만 방한 양말, 좀 따뜻한 양말을 이제 45켤레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짜투리 돈이 한 2,000원 가량 이제 남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오늘까지 이제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함께 해주시면 그거는 숭례문에서 이제 노숙인 이제 선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 회원님들께 따뜻한 커피 한 잔 좀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뜻깊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 힘을 들여서 식사 제공을 위해서 집에서 반찬이나 밥 같은 거, 국 같은 걸 만들어서 갖고 오시거든요. 다 자비량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귀한 분들, 성도님들 중에 노숙인 섬김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거면 노숙인들에게만 써야지 왜 물론 그분들에게 더 하면 좋겠지만 왜 그런 데에 돈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너그럽게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께 고가의 무슨 선물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 2-3천 원, 보통 커피가 한 잔에 2-3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커피 기프티콘 하나씩 중심이 되시는 간사님이 이제 팀장으로 숭례문에서 이제 노숙인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께는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커피 스타벅스 카페라떼 2잔 기프티콘을 선물 드렸습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간사님 이외에도 한 5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께 커피 한 잔씩 따뜻하게 드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양말까지 구매를 하면요 한 2,000원 이제 2,000원 정도가 남아요. 사실 모인 헌금 186만 원 이상으로 지금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동안에도 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포인트를 받는 것 이것까지도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버가 됐지만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성도님들께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셨어도 혹시나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선교회 분들께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1-2천 원씩이라도 함께 더 해주시면 그분들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제 저희가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 요 동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메시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결국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 이 행함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솔직히 자기 양심이 다 알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투성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래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 성향에 맞게끔 무언가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습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구원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대의 일만은 아니지만요, 지금 시대는 이게 완전히 팽창한 상태입니다. 왜냐? 온라인 때문에요. 유튜브나 SNS 같은 것 때문에요. 누구나가 쉽게 정보를 접하고 누구나가 쉽게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내 어떤 사람의 말은 내 귀에 좋게 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내 귀에 나쁘게 들려요. 틀리게 들려요. 이게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자 하니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인간은 이것도 본능에 가까운 건데요, 무엇에든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러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마셨습니다. 1,300원 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사장에게 그냥 말로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 내 돈을 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행함을 또 얘기하는가, 행함이 왜 중요한가. 요 근래 말씀드리고 있지만 행함과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와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이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되지 않게,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지 않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자신의 공로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구원마저도요. 근데 이게 겉과 속이 따로 놀아요. 겉으로는요, 이건 우리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겉의 표면적인 의식은요, 내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요. 그런데 이건 이론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요,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요,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의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 본능은 발동을 해요. 이것은 비단 지금 시대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 예전 시대,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왜 율법을 중시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그 지방의 교회에 이제 만연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그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인간의 그 피를 타고 이 역사,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간의 어떤 행위죠. 어떤 행동, 액션이죠. 이게 더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성도님들 중에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100%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 내 행실, 나의 죄,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사단 마귀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부터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셨을 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생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자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해요. 구원과 휴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차선책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버려졌을 적에는, 이 땅에 남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구원받으려면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되고, 어떻게 숨어 살아야 되고, 식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많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님,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걸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이 세상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참 어렵다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이론 논리와 똑같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만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세상과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내 의를 가지고,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을 쫓아 살도록 하려고요. 그 결과물이 행위주의,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찾으셔서 읽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살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특히나 로마서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유독 두드러지긴 하는데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행함을, 사도 바울 선생만큼 성도의 삶, 행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사람도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건데, 잘못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좁은 시야로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믿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 다른 말씀들도 이제 행함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하는 이제 말씀들을 살피면요, 그 행함이 없으면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좁은 시야로 보면요, 아 그래 맞아,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행동을 말로는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이것 자체가 엄연히 얘기하면 행위주의예요. 그래서 행위주의와 행위주의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이 나누어지는데 둘 다 액션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함이냐, 이것이 나누어지는 본질적인 그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인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휴거에서 버림받기 싫어서 내가 무언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다 행위주의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자꾸 오히려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능은 따로 놀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에 믿음은 오로지, 우리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행함이 더해져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돼. 예, 옳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전제 조건화하는 순간, 이게 전제 조건화를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하는. 그래야지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루어야지 그걸 본능적으로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흉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오늘 잘못 들으면요, 어디 띄엄띄엄 내용을 띄엄띄엄 보시면은 분명히 성도님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인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론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론 말고, 만약 믿으신다면 증거는 뭐예요? 증거 있습니다. 삶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구원 때문에, 자신의 구원 때문에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런,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본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 70%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순서대로 오늘 정답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어떤 존재를 사랑하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성도님들께 쉽게 예를 드릴게요. 성도님의 돈을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아니면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 돈을, 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 돈을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저희 친어머니가 살아는 계시는데, 저는 저희 친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왜냐? 관계가 없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이때까지 함께 산 고모와 삼촌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고모와 삼촌에게는 두 말 안 하고 맡길 수 있어요. 왜냐? 믿으니까요. 저희 친어머니는요, 저는 저희 친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 친어머니긴 하지만. 그래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까고 얘기하자고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내 돈을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다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지만 내 돈을 맡기지 못하고 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가족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만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건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부터요, 구원을 위해서, 휴거를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행함은요, 오늘 키포인트를 또 한마디 정리를 할게요. 믿음의 행함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 따라 살아가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없다, 점검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행함이 없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론을 갖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아 그래 나는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저희 하다못해 밖에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저는 그러면 저희 집에 고모하고 삼촌이 생각나요. 그래서 같이 먹고 싶어요. 저는 저희 삼촌하고 고모에게는요 무언가를 해줘도 돈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왜 사랑합니까? 관계. 오늘부터 내가 구원받으려고 죄 안 지어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좀 치워버리세요. 성도님의 생각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치워버리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 결혼한 상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가까이 해요. 그래서 자꾸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많이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성도님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이 오류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게 자꾸 쌓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이것이 계기가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면요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삶의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신뢰,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함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아끼지 않잖아요. 나 자식,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족.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 저보다 제 가족을 더 사랑해요. 저희 삼촌하고 고모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면요, 귀찮은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까운 돈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만 우리도 즐기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중심된 그러한 삶을 내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는, 은혜와 행함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 거부감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왜냐?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성도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성도님의 삶이잖아요. 그냥 그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 내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문제, 관심사가 온통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까우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성도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버려지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난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수 있고요. 진정한 믿음은 관계에서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깊은 관계는 없어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꾸 알아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중심인,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주님,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제가 설령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짓는다 해도요, 주님, 저는 이것으로 저의 의로 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 가깝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행위주의, 행위구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덫에서, 그 늪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행함으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영상을 잘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행함은요,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내 삶 가운데 따라오고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치관이 바뀔 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주님으로 정해지고 바뀔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거쳐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표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종말론 채널 찾아다닌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성도님들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그러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접근을 구원받으려고 접근하면요, 행위주의가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이때까지 두려우셨습니까? 구원과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혼잡하고 혼란스러우셨습니까? 진리가 성도님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